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림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고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메섹과 게달과 핫솔 또 엘람에 대한 심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들 민족도 모두 이스라엘 주변에서 강력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각기 나름의 자랑거리가 있었고 강점들을 가진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나 모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흥망성쇠를 거칩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대상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구약에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이해하면 좋고 또 수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그 나라의 위치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합니다.
북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이 다메섹이 멸망을 당하죠. 다메섹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27절까지 5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과 함께 아람의 주요 성읍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메섹을 중심으로 여러 주요 성읍들이 연합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 강대한 나라였지만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요, 그 기록을 보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대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요충지였다고 해요.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소문, 그런 흉한 소문으로 인해서 그들이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높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잃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다메섹은요, 원래 평온한 나라였습니다. 안정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갑자기 흔드시고 흉한 소문이 들리게 하시고 심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니 흔들리는 것이고 떠는 것이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묘사는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메섹이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비참한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메섹의 그런 어떤 풍요로움과 번영과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성읍이다, 즐거운 성읍이다 그렇게 이제 찬송을 했거든요. 이걸 이제 빗대어서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고 풍요로웠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 성읍이 이제 이렇게 버림받은 고통과 슬픔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기쁨이 슬픔이 되고 찬송이 애곡이 되는 것이고 그 웃음소리가 우는 소리로 절망과 고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정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군사가 멸절됩니다. 다메섹은 불타고 베나닷의 궁전도 불탑니다. 이 베나닷은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은 신의 이름인데요. 풍요의 신입니다. 우상이죠. 하닷의 아들, 그 궁정, 그러니까 베나닷은 아람 왕들에게 주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칭호였는데, 그래서 하닷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제 그 왕을 돕는다, 지키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베나닷의 궁전, 왕이 그 우상이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아람의 왕의 궁전이 무너진다, 불탄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예언을 보면은 그 안에 각각 민족들마다 고유한 특징과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제약은 어떤 제약이었을까요? 성경의 여러 곳곳에 이제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이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메섹의 특징적인 제약도 마찬가지 교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풍요롭고 번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평안하고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메섹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나의 평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의 근원이 또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이제 겨울에 어떨 때 평안하다 그럽니까? 곳간에 쌀 가마니가 가득 차 있으면은 옛날 사람들은 평안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평안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 평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통장에 잔액이 굉장히 많고 또 사업에 또 일이 막 계속 들어오고 계약은 성사되고 장사가 잘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막 성도님들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합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얻게 되는 그 평안은요, 그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주 안에서 얻는 그 평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메섹에 이어서 살펴볼 민족은 게달과 핫솔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사막에 위치한 일종의 부족입니다. 부족. 특별히 게달은요, 이스마엘 후손의 유랑 민족입니다. 떠돌이 민족이, 유목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대규모로 양을 치고 살았어요. 또 특별히 활솜씨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또 전쟁을 좋아했던 거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들은 인접한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인접한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게달은요, 전략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교역을 하고 또 군사적인 기술에서도 뛰어나고 또 스스로를 그들의 방식으로 그 사막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킬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게달과 비슷한 핫솔은요, 조금 다른데 이 핫솔은 성문도 문빗장도 없이 평안히 사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광야, 그 벌판에서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깊은 곳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안전지대입니다. 성읍이 없습니다. 벽돌이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 광야이기 때문에 그 누가 욕심을 내지 않아요. 외세가 침략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외적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게달과 핫솔 이들에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게달과 핫솔에게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건물 없어, 성읍이 없어요. 허와 벌판에서 그냥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들이 빼앗긴 소유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유물을 보면은 장막, 양떼, 휘장, 기구, 약대 이런 것입니다. 유목민,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떠도는 유랑민들,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도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달은요, 자기 지혜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핫솔은요, 사방이 안전지대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안전지대가 우범지대, 위험한 지대, 두려운 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전략과 지혜와 어떤 계산, 그 어떤 안전지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통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모든 모습 가운데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안전하다. 괜찮을 거야. 안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계속 경건생활,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끈을 절대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엘람은 바벨론 동쪽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국가예요. 이 엘람은 아수르 제국이 유다왕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엘람은 활쏘기가 탁월하다고 해요. 활쏘는 솜씨가 너무 최고여서 탁월한 그 궁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솜씨 때문에 자신들의 그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있었어요. 과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엘람이 활쏘는 그 활솜씨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활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을 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요, 꺾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엘람에 오게 하셔서 그 엘람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고, 완전히 해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민족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엘람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에게도 이런 회복의 말씀 주시지 않았고요. 게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엘람에게만 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엘람은요, 구약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고 에스더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차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 중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 중에서 엘람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람인.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막 베드로 설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엘람인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이루어진 기록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지고 흩어졌던 그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회복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민족들에게 조서를 내렸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기이한 조서를 내려가지고 회복을 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장차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 회복을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지역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고 경권, 성읍, 요새를 의지했습니다. 또
또 지리적인 위치, 이것을 의지하고 붙잡았어요. 그 유리한 조건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평안함을 믿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안전지대를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 허상이었습니다. 엘람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활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활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복에 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은 그 안전지대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전지대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기는 꺾이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결국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49장 마지막 새 민족들, 내 민족들의 심판당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없는 평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세 번째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